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찬미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그 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거르짐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 가는 길 구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미는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는 직원들과 몇몇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정말 감개무량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232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규현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주시사 저희로 하나님을 만나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 행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가뭄과 홍수 등 많은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으로 불안과 고통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축복으로 행복 가득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역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온 세상이 사랑스러운 살아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사랑하고 살며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요,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도록 만들어 주겠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늘뿐 아니라 이제 이 죄의 세상에, 빼앗긴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생명으로 거듭날 침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래서 생명이 땅끝까지 퍼져 나가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특권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한 복음이 들려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면, 여러분, 살아있음의 당연한 결과, 살아있음의 당연한 열매가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봄이 되면 반드시 뭐예요? 새싹이 돋아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잎이 돋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기 동안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위해서요, 온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눈에 시력이 이뤄지고요, 이상해서 거울을 봤더니 막 눈
동자가 눈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몸 한 구석에 혹이 나고 어디 한 구석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 멈추고 응급실 달려가지 않으시겠어요? 썩어져가는 손을 붙들고 급히 응급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찾고요. 의사를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 식단을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고 먹어왔던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끊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플라스틱 물병에 그 플라스틱 병들을 치우고 유리병으로 바꾸실 겁니다. 내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멈추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뭐가 좋은지를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죽은 것을 보시거든,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것을 보시거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고 넘기지 마시고요. 살아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명령은요, 번성하라는 축복은요, 살아 있을 때에만 실행될 수 있는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에 그분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의 동산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씨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너희들 다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요. 다 준비하셨는데요. 다 가능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요, 꼭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살리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능력,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0년을 사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생명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곧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게 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죄인이 다시 살려면요, 다시 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뭐 할 거라고요? 살리라고요. 의인은 살리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무슨 믿음요? 뭐에 대한 믿음요? 어떻게 생겨난 믿음요?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어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살 것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 생명을 받으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루에 3장 정도씩을 읽으면 1년이면 한번 읽게 되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두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것을요, 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걸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 말씀을 연구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를요. 우리 교회는 현재 이 성경의 복음 교리를 28가지의 기본적인 교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30가지가 될 수도 있고 40가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점점 깊어질 거니까요. 근데 이게 기억하는 것이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들으면 다 알겠는데 나보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나보고 좀 얘기해 보라 그러면, 나보고 기억하라고 하면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하는 가장 많은 착각이요, 나 들었으니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다. 들은 적 있다는 거, 누군가 얘기하면 나 그거 들었었어, 이거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뭐 할 수 있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참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실까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복음을 그때야 비로소 진짜로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그때부터 실천이 가능해지니까요. 여러분, 설명하려고 마음 먹고 뭘 보거나 뭘 읽거나 하면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그냥 뭐 들어보지 하고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내가 저거 한번 듣고 돌아서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 내가 전해야 한다라고 들으면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기까지, 나의 이 말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기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하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잘 기억할 수 있는지도 아시죠. 사람이 어떤 내용을 좀 잘 기억하려면요, 여러분, 아무 규칙도 없고 아무렇게도 없는 단어 한 20개, 30개를 주면서 그거 외우라 그러면 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개의 단어로 어떤 이야기를 쭉 해주면요, 뭐 정확히 다는 기억 못할지 몰라도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요, 재미도 느끼고 거기 흥분을 느끼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단편적인 정보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힘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혹은 그것을 듣는 사람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림을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성경절도 그냥 들려만 드리지 않고 여기 이렇게 보여지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보여지는 영상, 들려지는 음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의 힘을 잘 하셨기 때문에요,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말씀 그 자체를 빨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요,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의 첫 번째 그 이야기들 가운데 복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을 거기 다 담아 놓으셨어요. 창세기에 짧고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매해 1월이 되면 성경 읽어봐야지 하고 읽으시면 뭐 한 3일 정도는 읽으신다고 하면 하루에 3장씩이면 9장, 10장 정도까지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교리의 기본적인 것들이 거기 다 잘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너무 잘 아시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지루하겠다 싶어서 조금 변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들, 이야기의 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시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요, 설명하기 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명한다면 난 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배우시기도 하겠지만 내 나름대로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요, 창세기 1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릴 텐데 그 옆에다 조그만하게 볼펜으로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면 이런 거구나, 태초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여러분 책에 여러분만의 주석이 달리고 여러분만의 이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구성될 겁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주제를 좀 함께 먼저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해가 너무 많고 무지가 너무 심해서요, 사단이 기독교에 대한, 특별히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런 사상을 너무 오랫동안 깊이 가르쳐놔서요, 이 부분이 참 혼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이렇게 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달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복받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사단은 만들어놨거든요. 사단의 신앙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할 것은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9주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좀 잠깐 들어갈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요즘 같으면 줌으로 만나든지 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약속을 하고 직접 만나든지 뭔가 수단이 있어야 사람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래서 성경이 정말 신뢰할 만한지, 성경이 어떤 진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끝났으니까 조금 더 깊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통하여 창세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죠. 성경을 여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첫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와, 저 집 좋다. 야, 저 차 좋다. 야, 저 옷 예쁘다.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왜요? 내가 저 차를 살 만한 필요가 없든지, 그럴 만한 돈이 없든지, 혹은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든지. 근데 어느 날 내 차가 고장이 났고, 차 한 대 사야 되는데,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근데 그런 정도의 차를 보면 아주 유심하게 보게 되죠. 한국산 차도 보게 되고, 일본산 차도 보게 되고, 미국, 독일 보게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필요를 느낄 때, 나에 대한 것이 될 때 비로소 아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 보기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시작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에서 시작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상태가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소개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에 눌려있는 것이, 물의 압력에 눌려있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져 넣어지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땅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의 선고를 듣습니다. 이것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오늘 흙으로 살아가는, 땅의 한 줌의 흙으로 살아갈 존재인 사람의 삶조차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이고, 그리고 삶의 무게, 물의 무게에 눌려 사는, 압력에 눌려 사는 사람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압력 속에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람의, 나의 정의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오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진도를 나가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혼돈한 세상을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눕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뉩니다. 바다와 육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혼돈할 때, 어지럽혀져 있을 때, 정신없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나눠야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쓸만한 건 쓸만한 것대로요. 쓸만한 것도 여기 위에 있을 것, 선반 위에 있을 것, 바닥에 있을 것, 저기 현관 밖에 있을 것,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창조의 첫 3일은요, 땅의 상태, 우리 사람의 상태 중에 혼돈을 위하여 나누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3일은 뭐 하시죠? 이제 공허한 사람을 위하여 채우는 일을 하시죠. 세상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는 일들을 그 다음 3일 동안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셔요? 안식일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오늘, 2020년 오늘 나에게도 그런 창조주가 여전히 필요한가를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지난번에 이미 다 살폈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요, 참 슬픈, 참 안타까운 선악과 이야기죠.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죄의 종이 된 사람의 존재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 나오는 뱀은 누구인가? 좀 더 확장하자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은 누구인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몇 말씀들과 더불어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선악의 대쟁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선악과 이야기 중에 사단의 말에서 우리는 죽음의 상태와 영혼 불멸설의 위험성, 그것이 가지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파괴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기원이 하나인 그 종교들의 기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지 않을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들은요, 모양이 다양할지 모르지만 결국 선악과 곁에서 속삭이던 뱀의 종교, 용의 종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는 슬프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으로 마감되지 않습니다. 죄지어 죽게 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가죽 옷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요, 어린 양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승리하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복음을 우리는 선악과 곁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린 그것을 통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시다가 얘기들이 참 재밌어요. 재밌게 보다가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넘어서서 후반부에 오면요, 얘기가 조금 느슨해져요. 근데 5장에 가면 좀 이해가 얼른 오지 않는,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아니, 이 재미없는 족보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또한 4장 후반부에는 업적을 남겨야만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의 이 족보들의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긴 굉장한 두 종류의 족보,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인생들에 대한 비밀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생명책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꼼꼼히 하나도 빠지지 않게 아주 소중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록의 이야기를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심으로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기록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우리 창세기 4장에, 그리고 그 이름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뭔가 해야지만 나의 존재를 그나마 남길 수 있고 그것마저 사라져버리고 마는 4장 가인 족보가 거기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면 아마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의 교훈까지를 살폈습니다. 물론 제가 노아 홍수는 거의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지만 노아 홍수의 그 교훈들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판에 대해서 살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방법들을 우리가 노아 홍수의 기록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구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함께 살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사람들이 쌓았던 바벨탑 이야기가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아픈 언어, 영어,
불어, 뭐 스페니쉬, 한국말, 이 일본어, 뭐 중국어 하는 이 언어들이 생겨난 그 사건이 있죠. 바벨은요, 죄의 역사 내내 지속됩니다. 바벨 탑을 쌓는 일은 멈췄지만 바벨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다가 마침내 이 마지막 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종결을 맞는 그 바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남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필 이 창세기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초반부까지를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남은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복음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아주 핵심이 뼈대가 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통하여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그분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겁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르심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살아나는, 살아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그 삶의 열매로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을 꽃 피우고 생명의 열매 맺는 살아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밤 쉴 때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으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